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낙엽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또 주의 권능이 있고 말씀의 역사한 예배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추석 연휴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시의 부흥과 또 나라를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이 연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사나 여러가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리스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예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다의 예언에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들어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앞서 예언을 받았던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 대한 예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심 인물 두 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에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자녀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동생 라헬을 시기 질투하면서 이름들을 지어가다가 나중에 넷째 유다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도 좋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시작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정도로 시작하면 안 될 정도입니다. 유다는 내 시작은 불량하나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 시작은 부끄러움이나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젊은 날에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부인이 일찍 죽었고 창기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창기인 줄 알고 품었던 그 여인이 창기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 창기로 분장한 이유는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다말이 한 행동은 최선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유다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작은 아주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가문은 아주 창대해지고 창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야곱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를 찬송하는 것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저주를 받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유다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에 신음하며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의 은혜를 주신 것,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의지의 행동 때문에 또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또 형제들 안에서 그들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유다와 나중의 유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의 유다는 형제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화해자의 역할,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 시몬과 레위가 주도를 하였고 다른 형제들이 말을 못하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그 상황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유다가 제안을 하죠. 팔자. 그렇게 해서 요셉의 목숨을 건지게 했습니다. 나중에 흉년 때에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이 요셉의 총리에 살게 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위기를 당했죠. 총리의 종이 되게 될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는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발견해 보았습니다. 유다의 처음은 부끄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부끄러운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나온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적용이 되어지죠. 다윗이 원수 같은 나라였던 블레셋,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적국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유다 후손 중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마귀의 목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할 때만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마귀를 자기의 발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목을 거꾸로 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원수의 목을 잡아서 무너뜨리게 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4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힘센 존재를 말합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을 무너뜨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해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 정복을 많이 했지만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때는 언제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은 주변의 적국들에게도 아주 사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움킨 것을 잡고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인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지휘봉이 유다의 지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은 왕가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지파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실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부터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 나라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물이 솟아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의 열매들이 맺히는 주렁주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봅니다. 그의 나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것은 평화적인 나라 또 풍요로운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나귀를 어디에 매느냐?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풍요롭고 아주 평화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예언은 두 분을 생각해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풍요롭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롭고 평화적인 나라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적인 나라가 올 것이다, 풍요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있어서 건강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로 인해서 믿는 사람 모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혼인제복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중한 나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은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영적인 나라,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은 세계 역사의 중심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왜 유대인으로 부르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대 이 두 이름이 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나라라는 거지요. 또한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인 것이죠. 구약 역사는 이 예언에 따라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12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지역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먼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땅은 곧바로 정복을 했고 어떤 땅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언제 다 정복을 했느냐? 다윗 왕 때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정복을 하면서 다윗의 나라는 평화가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의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느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병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와서 자기 신들을 데려 들어옵니다. 자기 신들을 이방 여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도 퍼뜨렸습니다. 나라의 영적인 것을 침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두 쪽이 나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쪽이 나도록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자체도 솔로몬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폭정 때문에 12지파 중에서도 10지파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쪼개서 다른 나라를 세웠습니다. 10지파 반이라는 것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반,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입니다. 한 지파 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나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나서 북쪽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 반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지파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나라를 유다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잘했는가? 그들은 남쪽 유다보다 더 악한 왕들이었고 더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망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이 백성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시대에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도록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 숭배인 것입니다. 조상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상은 우리가 공경하는 대상입니다. 공경을 하고 좋은 뜻을 우리에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처럼 절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여서
우상을 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유다의 왕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왕중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들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십시다. 우리 찬송가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한 유다의 예언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평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정 안에서 끊이지 않다면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의 가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 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유다에게 주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그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까지 우상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다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각 가정마다 제사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제사의 영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미신들이 타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급하여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좀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정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